할렐루야. 이정규 목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에서 6, 7, 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까지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목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마음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데서는 뭐 마음의 세계, 뭐 마인드 교육,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마음의 세계라고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 마음의 모든 계획과 품고 있는 그 계획, 마음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했는데, 우리 인간은 두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두 마음이 뭡니까? 지금 말씀이 지금 중간에 튀어나오는데 차례대로 되질 않고, 두 마음이라는 것은 곧 영의 마음과, 여기 오늘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이라고 할 때는 혼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육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고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첫사람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은 영이 죽게 되었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건전하게,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영의 생명과 영의 기관과 영의 기능이 살아있는 대로 정상적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영이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져 가지고 육신의 생명은 아담이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은 930까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걸 그야말로 육신의 생각은 혼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 이 혼이 육신의 모든 필요와 소욕을 제공해주는 지혜를 제공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육신과 혼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또한 혼이에요. 혼이 떠나가면 육신도 죽습니다. 영은 죽었는데 우리 인간이 영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은 죽었지만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육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나이가 이제 120살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은 인간,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혼과 육신이 오래오래 살아봐야 죄만 짓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노릇만 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다 이제 썰어버렸습니다. 인간을 다 죽이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한번 기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벌을 받고 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은혜는 죄 사함을 말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살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받고 죽었지만은 노아는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이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육신적으로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는데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죄가 없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인생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심판도 이제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이 살아있었지만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배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배척해버렸어요. 그 대신 창세기 3장 4절 5절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 유혹에 쏘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은 죽고 인간의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것을 두고 요약을 해가지고 마음의 색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 살아있는 기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기, 생명, 살아있는 영의 존재로 이제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창세기 2장 17절 첫 계명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주어를 하는 말씀대로 영이 죽은 것이에요. 영이라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때 영생을 죽임당한 것이에요. 마귀는 엄청난 큰 살인자입니다. 로마서 8장 44절에 마귀를 살인자라 그랬잖아요. 영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영이 죽은 이 혼과 육신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 죽은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의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부패했다 썩은 것은 마음 인간의 마음밖에 더 있습니까? 뭐 동물 식물들이 무슨 뭐 마음이 있다고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것이 얼마나 깊은 그야말로 이제 사망으로서의 타락이지요. 멸망으로서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혼과 타락한 혼과 이 육신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배척하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에 아마 가장 크게 자극을 받고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보시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그게 바로 마귀 자기 생각이었어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라 그랬지요.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가장 완전한 자로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지금 천사 자체도 하나님 다음으로 완전한 자인데 거기서 또 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이제 타락을 해서 그 음모가 드러나서 불의가 드러나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가 가장 완전한 자인데 참으로 완전한 자인데 이렇게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제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지가 하지 못해 지가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 속에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도 마귀의 마음이 인간 마음에 쑥 들어와서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모든 문제, 모든 계획,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지가 다 계획하고 지가 처리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고 지가 대통령 뭡니까 하나님 노릇을 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인간에게 넣어준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마음을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게 하고 인간의 영생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영이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이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교가 되고 평화가 되고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 어떤 이 화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과 원수가 돼도 살기가 어려운데 서로 만나면 서로 죽이려고 해가지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인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앞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했는데 영의 생각이 생명과 편안인데 다 영의 생각을 하고 싶지 우리 인간이 뭐 하려고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사망, 죽음 죽음의 삶과 죽음의 결과와 죽음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누가 맺고 싶겠습니까? 다 영의 생각을 하고 싶지.
근데 영의 생각이 됩니까?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죽은 영의 생명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죽은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은 영적 생명, 영적 존재, 영적 기관, 영적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 영적 생명이, 영적 기관이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이 죽었는데 혼과 육신의 사람이 막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뭐 찬송을 부르고 막 뭐 예배를 드리고 막 물론 예배 드릴 때 물론 복음이 있어가지고 제사 받고 거듭나면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막 영의 생각을 하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막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막 영의 생각을 하겠다고 막 다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의 기관이 회복이 돼 살아나야 돼. 영적 존재가 영적 생명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면은 그 영의 기관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영적인 삶, 영적인 일, 영적인 뭐 기도,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영혼 육중에 영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서 회복이 되어야 영의 생각도 가능하고 영적인 일도 가능하고 영적인 생각도 가능하고 영의 날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의 생각인 생명과 편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영의 법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도 건강한 영으로 영의 존재로 태어난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 말씀도 순종하고 주님 말씀도 따르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주님과 친교가 될 텐데 왜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설교, 이런 성경 공부, 이러한 말을 성경에는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이런 복음적인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들으면 생소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막 하나님 믿어만 막 무슨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뭘 잘되고 복을 받고 복 받는 게 뭐 대부분이 보면 육신의 복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복, 세상의 복.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창세기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는 것은 혼과 육신이라 그 말이에요. 예.
선악을 따먹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사람이 된 겁니다. 혼과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도는 거듭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죄가 타락한 혼이 죄가 사해지질 않고 또 성령이 오시질 않잖아요. 죄를 사해야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몸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 제사함받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신이 함께했다. 하나님 신이 함께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한 혼에다가 가마 감동으로 역사를 한 겁니다. 가마 감동으로 하나님 신이 역사를 하고 그 혼 속에 타락한 혼 속에 물론 타락한 혼이지만 짐승의 피로 죄를 사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한 그 혼을 성령이 가마 감동 하나님 신이 가마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다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은 성령은 다시 원위치로 떠나간 것이에요. 인간의 혼 속에 영원히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모든 혼의 죄를 사하고 혼의 죄를 사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혼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 혼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죄하고 더러운 마귀새끼, 귀신과 마귀새끼하고 거룩하신 성령하고 우리 몸속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동거하고 같이 거주하고 같이 내주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로 모든 혼의 더러운 죄를 씻으라 그 말이에요. 혼이 죄를 사고 나면은 성령이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혼이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고 나면은 성령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그 영 속에 성령이 순간적으로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그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은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했잖아요. 죄를 사했지만은 성령이 그 혼 속에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사했지만 온전한 제사함이 안 됐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 피만, 죄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이 온전히 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히브리서 10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는 황소, 쑥소, 소, 염소, 양, 비둘기 피로 하나님이 정한 동물, 비둘기 그 네 가지 종류의 짐승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황소, 염소, 양, 비둘기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동물이에요. 왜 정했습니까? 대책임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동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쉽게 말해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깨끗하게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혼과 영 속에 영혼 속에는 그 마음 심령 속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고 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오순절 기간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죄를 사했으니까 이 땅에 강림하시고 제산받은 그 당시에는 이제 120문도가 있었는데 그 120문도와 제자들 그 제산받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죄를 예수비로 사함받은 그 몸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주의를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제 이렇게 묻겠는데, 그 차후에 요 기초가 다 요 준비 과정 이해할 만한 구약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약 성도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약 성도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인간의 수명 이내에 예수님이 옵니까? 예수님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 구원과 신약 성도들 구원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 외에는 죄를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요 기초가 좀 정리가 좀 준비가 되고 난 다음 구약 성도의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혼과 육신은 하는 일이 인간 보기는 부분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부분적으로는 보여요. 또 실제 부분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만 있고 어떤 보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눈만 피하면은 또 죄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죄악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거듭나지 못한 아담으로부터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신령한 말이고 인간의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 안에 생명,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이 말씀, 이 영생에 대한 이 내용은 말씀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 눈에 보입니까? 뭐 만질 수가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빛깔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도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영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입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을 살려야 돼요. 인간의 영이 살려야 그 영 속에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과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과 주님의 말씀의 영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의 그릇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영이 없는데 혼과 육신뿐인 인간 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 그건 영의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의 그릇이 없다. 영의 기관, 영의 존재, 영의 생명이 있어야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육은 육과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은 영과 통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혼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냥 잠시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이 떠날 뿐이에요. 그냥 혼이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좋다고 펄펄 뛰는데 일정한 시간이 가면은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서 죽은 영이 회복이 되어야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비밀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증거해 주어야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하고 쉽게 말하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뭐 헌금하고 전도하고 뭐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봉사 충성 다 해도 혼과 육신의 수준, 혼과 육신의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그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집니까? 인간이 볼 때는 그거밖에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정성껏 정성을 기울이고 열정적으로 하면 주님이 마치 뭐 받으실 것 같이 그렇게 인간이 착각을 하지만은 그건 인간의 하나의 오해일 뿐이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혼과 육신에 타락한 혼과 육신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가장 그 당시 그래도 참 똑똑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나라인데 거듭나지 않는 혼적인 수준에서 영생의 나라를 이해하고 보고 믿고 깨닫고 영생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혼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깨닫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은 영이기 때문에 혼과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선악을 따먹고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혼의 죄를 사하시고 혼의 죄를 사하시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죄 사한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죽은 영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영을 지배하고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해서 쉽게 말하면 위계 질서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영이 듣고 영의 말을 혼이 듣고 혼의 말을 이제 육신이 듣는 거지요.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위계 질서가 바르게 서가지고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생명 있는 영적인 생활은 영적인 신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막 종교적인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혼적인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의 상태에서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본 의계인 다시 태어난다.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혼과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그 속에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셔야 영, 혼, 육이 온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타락한 혼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교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는 그 말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은 죄인을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노예고 마귀의 포로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녀의 상태에서 혼과 육신의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지 혼자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옥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영적인 이 원리, 영적인 이 기준, 영적인 이 법칙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는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걸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다 짝이 있고 한 말씀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짝 부족한 부분을 설명한 거 그런 것을 성경 전체에서 짝을 찾아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성경 말씀이 조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바른 뜻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경과 일치되는 그러한 개념 그러한 의미 그러한 뜻을 찾아가지고 말씀에 일치되게 말씀에 맞게끔 정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한 절 말씀만 뚝딱 해가지고 그 안에 한 절 성경 말씀 한 절 안에 물론 답이 다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중심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은 말씀 한마디로 쫓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는 말씀으로 못 쫓아요. 말씀으로 해결을 못해.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다른 사람의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귀신 쫓는 거하고 재산 받는 거하고 어떤 게 큽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잖아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소자야 개역개정은 작은 자. 왜 작은 자라 그랬지요? 왜 작은 자라 그랬습니까? 이걸 또 어떤 사람이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쭉 1절에서 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서기관이 그랬습니까? 서기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뭐 서기관이니 뭐 여기 뭐 목사들 모임인 노예에 가면은 뭐 노회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뭐 회계도 있고 뭐 총회장도 있고 정경 총회장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고 직책 있는 사람은 어떤 지도자란 말이에요. 대표자, 지도자. 노회장은 한 노예의 대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큰 자라, 큰 자. 그냥 평민은 그냥 보통 이제 평목사님들, 특별한 직책이나 어떤 직분을 맡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평회원, 평목사님인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노예 안에서는 뭐 작은 자야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노회장이나 어떤 특별한 뭐 총회장이나 무슨 특별한 직책을 맡은 자는 큰 자고 어떤 특별한 직책이 없는 평신도 또 평목사 뭐 목사를 그다 갖다 대면 좀 또 격이 안 맞겠습니다만 하여튼 평신도는 그냥 두고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 마가복음 2장에 작은 자야 할 때는 중풍병자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들것에 매여 왔는데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작은 자냐? 뭐 키가 작나 뭐 몸무게가 작나 나이가 어리나 왜 작은 자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 서기관도 있고 뭐 율법사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 중풍병자가 뭐 큰 일을 했겠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무슨 뭐 종교적인 뭐 율법적인 뭐 무슨 활동을 했겠습니까? 직책이나 직분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인데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뭔 남에게 뭐 지도자를 하고 리더를 하고 뭐 남에게 뭐 무슨 뭐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자란 말이에요. 소자야. 개혁 성경에는 소자야. 개혁 개정에는 작은 자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어떤 아무런 직책, 직분, 어떤 맡은 일이 없고 남 앞에 서서 큰 소리 치고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을 보고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또 불신자 아닙니까?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중풍병자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아무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은 하나의 평민이지요. 평민을 일종의 작은 자야, 소자야 이제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작은 자는 작은 자야 혹은 소자야 할 때는 뭐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리고 뭐 몸무게가 작고 뭐 그래서 소자야 물론 그렇게 소자야 뭐 나이 어린 사람을 소자야 할 수 있겠지만은 마가복음 2장에서 그 내용은 특별한 직책이 없고 남 앞에 리더가 되지 못하고 어떤 많은 사람이 어떤 대표자가 된 그런 적이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함을 받을 때는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막 남 앞에 막 큰 자가 되고 대표자가 되고 막 큰 교회 부흥사가 되고 하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자기가 막 설교를 해놓고 자기가 막 해놓은 어떤 공로, 공적 자기 어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다 버려야 돼요. 이 제사함을 복음을 전하면 시독실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믿는 줄 압니까?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무슨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계속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면 속된 말로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죄를 지어야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제사함이 안 됩니다. 제사함이 되었더라도 제사함 된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걸 그 사람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의 그 죽음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제사함 받고 다음에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더 역으로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난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 아무리 지어도 이제 나는 뭐 죄가 없어. 또 제사함 받으면 되지.
우리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놨는데 뭐 나는 죄 실컷 지어도 돼. 이런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알고 보면 그 속에 제사함이 안 된 상태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제사함 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함 받고 죄를 짓고. 매일 뭐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 박는 게 아니고 맨날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박아야 되니. 예? 그래도 물론 이제 제사함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은 예비군 훈련복을 깨끗이 입고 다리 입고 나오면은 본래는 이 군복 예비군 군복은 막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색깔도 푸스름하고 그래서 한번 막 더럽혀지면은 그만 막 총을 들고 막 땅바닥에 막 구르기도 하고 막 훈련을 그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가 뭐 마음 편하게 이제 모래밭에 앉기도 하고 잔디밭에 앉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옷을 깨끗하게 다려서 깨끗하게 입고 와 보세요. 아무데나 주저앉고 싶겠습니까? 먼지도 묻고 더러운 물도 묻고 깨끗한 옷에다 그런 걸 묻히겠어요? 예수께로 죄를 사함받은 우리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았는데 또 죄로 더럽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그 가나마다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 죄사함 받았어. 이제 마음대로 이제 가늠해도 돼. 이제 마음대로 몸도 팔고 돈 벌어도 돼. 이렇게 나오면 그 참 죄사함에 무슨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명절 때마다 추석 때나 구정 때나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사함을 전하면 시덕질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계속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꾸 남을 속이고 자꾸 죄를 지어야 되는 죄를 자꾸 지어서 짓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러한 직업이나 장사나 사업이나 목회도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은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뭐 뱅고 친다 귀신 쫀다 뭐 한다 해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없으면서 그런 사람은 제사함이 안 돼. 제사함이 아주 듣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도 듣기가 싫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1년 2년 몇 번 예배를 드려도 제사함도 안 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심리를 보면은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그래 해가지고 돈을 벌든지 먹고 살든지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제사함이 축도 안 됩니다. 그 마귀의 종이에요. 그 제사함 받아버리면 죄를 다음부터 안 지면은 지가 무슨 뭐 생계가 떨어진 줄 알고 먹을 길이 뭐 끊어지고 막히는 줄 알기 때문에 제사함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제사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제사함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선을 행하고자 하나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나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죄로 끌려가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쫓아내는 거예요. 죄를 죄의 힘, 죄의 능력, 죄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싫어하는 것은 계속 거짓말 목회하는 거예요. 거짓말 설교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은 1시간 내내 사기치고 거짓말합니다. 뭐 육신의 축복 무슨 뭐 이걸 하라 말라 율법적인 설교 뭐 복을 받는다 그러고 만사 행통한다 그러고 뭐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고 만사 축복 모든 문제 해결 이런 기복신학적인 그러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모으고 끌고 가면서 헌금을 내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설교, 가짜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일생 동안 사기꾼으로 목사 직분을 가진 사기꾼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쓴 책.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정규 지용. 예. 이게 언제 썼느냐 하면은 2009년 7월 30일 펴낸 날 2009년 7월 30일 날 2009년 올해 2019년이니까 한 10년 전에 쓴 책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 686페이지. 예, 두께가 686페이지인데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을 내가 한 1000권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 줬어요. 이 책을 1000권을 주고 했다니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6페이지 이것이 거듭납니다. 18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거듭남의 삶 훈련 교재 두 종류의 마음의 세계 해놓고 마귀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 이렇게 해놓고 1.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생각.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받아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태어납니까? 마귀의 생각을 받아 태어납니까? 잠언서 3장 3절인가요? 마음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판. 인간의 마음판. 이 마음판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최 목사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가능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나누어서 여러 차례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혼과 육신의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 착한 생각이 없습니다. 개우 부분적으로 선하고 착한 척 하는 거, 위선된 것 뿐이지. 예. 우리 인간이 인간을 볼 땐 참 착하고 선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인간은 악한 생각으로 태어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마태복음 23장 그 외에도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시간 관계상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위에 쑥 설명을 해놨습니다. 위에 걸 좀 다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27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를 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무덤을 회를 칠해가지고 장식을 잘 해놓으면은 그렇게 더럽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우리 외모로는 외적인 이런 행위로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외식된 사람, 위장으로 가득 찬 존재가 우리 타락하고 부패한 혼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사람이 옳게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인간의 막 욕망, 정욕, 야욕, 야심, 막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함,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가득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눈만 안 보면 다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눈이 무섭고 뭐 하나님은 뒷장이고. 여러분 청와대 가 있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그 나라 일 잘하라고 그 대통령 뽑아놓고 그 비서진들 가 세워놨는데 그 아주 그 마귀 소굴이 돼버려요. 국회 청문회 할 때 안 봤습니까? 전부 거짓말하고 전부 외식하고 위선하고 쏘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가지고 돈 틈만 있으면 돈 다 챙겨가지고 뒤로 다 빼돌리고 제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이 많지. 남에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지. 누가 간섭을 합니까? 그냥 뭐 신문 기자가 무섭고 뭐 국민의 눈이 무섭고 뭐 무슨 경찰 검찰이 무섭기도 하겠지만은 그 눈만 피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을 수억씩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 뭐 하려고 합니까? 국가 나라를 위해서 합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기도 하지만 실제 그 속을 들다 보면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가 뭔가 대통령 그날 얻어가지고 왕창 그냥 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막 돈을 수십억 대를 그냥 기업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 뒷공으로 빼놨다가 뭐 해외나 어디 막 빼놨다가 대통령 마치고 나서 편안하게 부자로 아쉬움 없이 잘 살겠다 하는 그 출세욕, 성공욕 그 때문에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불법과 예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 일을 이제 해야지요.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지 사욕을 채우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저 역대 대통령 지금 2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교도소에. 10몇 년씩 뭐 25년씩 대통령 5년하고 25년 뭐 10몇 년 13년 뭐 그런 교도소 들어앉을 바야 누가 그 대통령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제사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그 속에서 지도하고 간섭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인간 자기 스스로 자기 통제하기는 불가능해요.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응?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영생을 소유한 인간 아닙니까? 그 선악을 따먹게 해가지고 아담은 하나님의 왕자인데 아담의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다 뺏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다 갈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나오지요? 누가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좀 옆으로 나오는 것 같네. 성경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겨줬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줬습니까?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아담 영을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해가지고 갈취하고 탈취하고 속에서 빼앗은 거지. 마귀가 아담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담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가 선악을 따먹게 속여서 선악을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그 생명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은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쫓겨날 때는 권위와 영광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마귀 새끼한테 빼앗겼어요. 그럼 마귀 새끼는 지금 이 우주 안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죄와 사망을 폐하기 때문에 이제는 임금 노릇을 하질 못하는데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집행이 안 됐어, 마귀 새끼는.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주님이 심판의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올 때 마귀 새끼는 무정형에 집어넣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집행 유예 기간이에요. 아직 마귀를 심판은 했지만 집행을 안 했어요. 집행 유예 기간에도 지금 마귀는 계속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고 거짓말로 자기 자녀 삼고 자기 종 삼고 포로 노예 인간을 자기 새끼같이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안 받고 거듭나면 지 새끼 뺏기니까 지 종을 뺏기니까 죽어도 구원을 못 받도록 마귀 새끼는 방해를 합니다. 적시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지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은 구원을 받아가 싶어가지고 마귀 새끼가 막 복잡하게 하고 막 손님 찾아오게 하고 전화 오게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누가 막 불러내게 해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시 빼앗아 가버려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사함 받으면은 마귀 새끼가 지 새끼 뺏기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제사함을 못 받게 합니다. 이 제사함 받는 것, 거듭나는 것 이런 진리와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적시 와서 방해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지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적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적시 와가지고 저에게 그 복된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사단이 적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적시 와서 방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이 그 잘못된 말이야. 뭘 그런 걸 믿고 있어.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 새끼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를 해요. 집행 유예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악한 마귀들과 마귀의 그 종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죄악들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이 마지막 집행하는 심판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마귀가 지금 여전히 숨어가지고 위선된 임금 노릇을 하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늘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안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거듭난 영에다가 모시는 방법이 가장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고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지요? 여기 있잖아요. 자,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생각.
마귀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 186페이지. 예,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이 책 186페이지에 인간은 마귀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한 명도 없으면은 인간의 행위는 끝난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가지고 구원을 얻든지 제사함을 받든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행위, 대속의 복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 그리스도 영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대속의 삶, 대속의 행위, 대속의 그 복음 외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로는 끝났다니까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뭘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15장 19절 말씀에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신의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왜 육체의 일이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이라 그러면 이 혼과 육체의 일이에요. 혼과 육체의 일. 이 혼과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요? 혼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아주 막 더러운 것만 줄줄이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거. 음행은 몸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만 막 줄줄줄줄 막 매달려가지고 뭐 호박 덩굴처럼 막 몰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혼과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 이 혼과 육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일은 타락하고 부패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에요.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는 감 열매가 맺히잖아요. 감나무에 뭐 알밤이 열립니까? 감나무에 배가 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나무에게는 타락한 부패한 열매가 맺히고 거듭난 영에게는 신령한 영의 열매가 생명 있는 영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영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혼과 타락한 혼과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대적하고 서로 거부하고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영에 있는 자가 아니고 육신에, 혼과 육신,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은 혼과 육신의 사람이에요. 혼과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생각, 이 몸이 생각을 주는 게 아니고
혼이 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혼은 육신의 삶의 모든 피로를 제공해주는 지혜를 제공하고 동원하기 때문에 혼과 육신은 하나예요. 하나. 혼이 죽어버리면 육도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했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혼과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선악을 따먹고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영이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죽은 영으로 태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데 혼과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집을 팔아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내고 전도를 전도 데려오는 거 전도를 한 주에 10명 50명 100명을 데려오더라도 인간 보기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것 같고 인간 보기는 막 믿음이 엄청 크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지 못한 혼적인 열심 혼적인 열정 혼적인 막 그런 감화 감동을 받고 혼적으로 막 잘 내보려고 하는 그런 혼적인 이 육신의 일은 좋은 일 하고 인간 보기는 막 선하고 착하고 믿음 있고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영이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사내들인 공연쯤 되는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낮에 자기가 직분이 있어가지고 공회들인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막 이단의 개수라 그러고 막 비방하고 예수님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안식일 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다 그래 안식일을 어겼다 막 이런 제목이 붙어 다니는 것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밤에 만나러 온다는 게 낮에 만나러 온다는 게 그 많은 사람의 그 뭡니까 눈에 보이면 막 말거리가 되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기자가 대부분 따로 가서 그냥 신문에다가 방송에다가 그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단의 예수를 왜 만났을까? 막 기자들이 막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내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막 구설수에 올라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에 대해서 물으세요. 표적.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고는 표적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온 사람인데 뭔가 좀 좋은 좀 지식을 얻으려고 뭔가 한 수 배우려고 왔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표적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딱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요한복음 3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한참 장시간 물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도 저 마지막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거 들어도 거듭난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믿거나 깨닫고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한참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침향 섞인 몰약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밑에 찾아왔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만났던 것이 고맙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그런 사내들인 그런 공회원으로서 어떤 공적인 기관이 있으니까 어떤 예의 차원에서 어떤 문명 차원에서 얼마든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온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사내들은 공예원 빼지 확 집 던져버리고 대부분 난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나서가지고 죽은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그래 해버리면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복음을 전거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니까 그 상대도 안 되지만,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율법을 배운,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인데 어떤 특별한 지위는 없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원 한 부의장쯤 된단 말이에요. 엄청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제사받고 거듭나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면은 바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물론 바울은 또 성격이 좀 독특한 사람인데 어떤 지위적으로 볼 때는 니고데모가 훨씬 높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어떤 직책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이스라엘 성생이라고 하는 율법 성생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대접받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책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 사내들은 공예원 그 어떤 직책을 벗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자기가 막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더 높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더 똑똑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바울 이름보다도 니고데모 이름이 더 많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많이 전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독대를 해서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으로 거듭난다 하면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자기 속에 죽은 영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육신적인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었다는 말을 어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 니고데모는 그렇게 똑똑해도 성경을 말라고 읽었는지 몰라. 구약 성경에 영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기는. 욥기도 말했고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7장 구약을 공부했으면 어렴풋이는 알았을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제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제가 성경을 개혁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개혁 성경을 읽는데 용어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혁 성경을 하도 많이 수백 독을 해가지고 찾기가 훨씬 쉬워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뭐가 사망을 당한 겁니까?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영이 사망을 당한 거예요. 영이 첫사람 아담이 영이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